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생존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가 거처할 처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생존에 관계되는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통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에는 필요치 않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관도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되어버린 것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편리함을 위해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필요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와 문화가 또는 사람들이 필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필요도 없는데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일까요? 없으면 죽는 것일까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일까요?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썩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죠. 죄인이란 타이틀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중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김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서 사함받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사함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속량받는다, 구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량이라는 의미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 때였습니다.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죽는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인해서 속량받은 것입니다. 자,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만약 포로된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포로된 사람의 값을 치르면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노예를 살리고 싶다면 노예에 맞는 값을 치르면 노예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지식이나 너의 선행이나 너희가 비밀리에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사함이란 말만 들으면 흥분이 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좀 은혜가 있습니까? 큰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 감흥이 없나요? 아마도 이 죄사함이란 말만 들으면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 알죠. 다 믿죠.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최후 판결을 하는데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혐의는 다 벗겨지는 것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전혀 기소된 적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뛸 듯이 기뻐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기록이 말끔하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무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이 없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죄사함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귀한 성령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강조한 것도 역시 죄사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상이란 말은 닮다라는 말인데 완전히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그것뿐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잖아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 혜택, 유익,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멋있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에 꼼짝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에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셨을까요? 사랑의 필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였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였나요? 아주 심각한 관계였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된 자, 또 원수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죠.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고 외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하여 채우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잘못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죄 지은 것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화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서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먼저 몸을 굽히고 또 손을 내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이 또 바보같이 볼 것이고 또 우습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창피함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만 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오직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했고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수가 되어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는 평화가 임했고 가족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흘리신 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 피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을 때는 기억은 하는데 또 금방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덮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자주 느끼며 또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고 들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술처럼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해서 신비적인 상태 안에 들어가야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래야 신령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다른 차원의 어떤 경험을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정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과 마음과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뜻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에 거하기를 힘쓰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세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세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거할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사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 안에 거할 때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계속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더 알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죠. 또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계속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상황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죠.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계속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고 한 길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에 계속 거하기를 애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